예레미야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대적들과 죽음의 구덩이가 보입니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이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설령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길을 가르신다 하여도 자신의 기도가 전달될 것이라는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길을 막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길을 막는다 하여도 가까이 가서 얘기하면 다 들리게 됩니다. 저자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닫고 계시더라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들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백 속에서 태어난 자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모성애라고 하죠. 태중에 약 10개월 동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교감이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말투만 봐도, 그리고 행동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가까이서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길을 가르신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주님께 머뭇거리지 말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선포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57절에 주께서 내가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자신이 체험했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인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친밀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다가도 아프면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찌렁거리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혼내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를 믿고 자신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지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때에 따라 위로를 주시고 때에 따라 격려해 주시고 때에 따라 힘이 되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자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교제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변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친히 자신의 보호자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에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나의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억압 당에 무너져 내림으로써 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다가 이방의 군대에게 패망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풀어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부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원통함에 대해서는 60절에서 63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수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적들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갖고 유다에 쳐들어왔으며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행하였는지를 주께서 보시지 않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한 바벨론과 주변 국가들의 비웃은 말, 악담, 조롱, 저주 등 예레미야는 동일한 의미의 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행하였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적자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이방인들이 그에게 행하는 대로 그들을 보응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응이란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저주를 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주를 내려 여호와의 하늘 아래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거친 기도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를 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으로 악하게 행하고 있음을 구하며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저자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 아래에서 멸절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멸하다는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방인들이 자신과 유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해 주시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한계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깊은 웅덩이에 있는 고난 중에도 간절히 호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길을 가르실지라도 그는 담대히 나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공의가 자비, 공의를 확신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을 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상황이 어렵더라도 끝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분명한다면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하루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확실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당일을 위해서 또 권사를 위해서 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당회원들 되시길, 권사님들 되시기를, 집사님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한글학교 여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등록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